얼마간 한 달여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의 고위 장성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보통 장성의 퇴임을 대통령이 참석하지는 않는가 본데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석해서 또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고 그래요. 군인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딸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캐나다 여행을, 외국 여행을 22년 동안 못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그걸 알고 부부 항공권을 끊어서 특별히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군인의 퇴임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도 계급장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데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 관사에서 일어난 일들에 이슈가 불거져 가지고 스스로 이제 전역을 하려고 전역서를 냈는데도 전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군인들이 일정 복무, 장교들이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전역할 때에 특별한 이유 없으면 받아주는 건데 안 받아준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좀 조사하고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 이것을 군 감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역을 못 시켜주겠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대강 아실 겁니다. 아마도 그 장성의 잘못이 아니고 그 장성의 부인되는 분이 그 고위 장교들에게는 공관병이라고 해서 자기 집 업무를 조금 상사를 비롯해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부당한 일이 있었고 비인격적인 처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집을 거쳐간 여러 복수의 장병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허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죠. 이걸 제가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라고 하는 가치와 문화의 틀 속에서 탈권위주의로 이행돼 가는 전환의 시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권위주의 시대에 지금의 그런 일어나는 문제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하에서도 아주 부당하거나 너무 비인격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분명히 잘못인데, 그래도 그런 정도 사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한 20, 30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에요. 20, 30년 전에 그런 정도의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공관병의 보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썼는지 몰라요. 남자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보직을 뭐라고 그래요? 군대에서는 꿀보직이라고 그래요. 꽃보직이라고 그러고, 이게 20, 30년 전에는 그렇게 가려고 내가 그런 정도 수모는 감수하지, 그래도 이게 꿀보직이야 이랬던 건데 오늘 이 시대, 탈권위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이양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빨리 이런 탈권위의 잘못된 문제들이 벗어나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도 좀 없고, 또 그런 잘못된 권위 행사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좀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군인이 하나 나옵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자기 휘하에 1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 군인이에요. 장교예요. 근데 오늘의 시각의 관점으로 볼 때에도 이 백부장의 삶이, 모습이 참 놀라워요. 지금 한 몇십 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의 얘기인데도 지금뿐만 아니고 그 시대에는 아주 이 권위주의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 봉건적인 사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에도 참 놀라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놀래요.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믿음이 있나? 그렇게 표현했지만 믿음만이 아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백부장을 통해서 놀라게 되는데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 우리 신앙적인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은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오늘처럼 군인은 국방이, 내치는 경찰이, 세무 업무는 세리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업화된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방, 내치, 무역, 경제활동, 사회 치안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이 북쪽 유럽 전체,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시아, 중동, 북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로마를 유지하고 있는 천병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도 뿐만 아니고 그 권한에 걸맞게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었어요. 당시에 한 사람 병사의 월급이 75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보통 월급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로마 군인은. 그런데 이 백부장의 월급이 얼마냐면 3,500데나리온에서 7,500이에요. 최소한 한 개 병사의 50배 내지는 몇 배예요? 100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권한과 부가 있던 것이요.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백부장은 거주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하면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교통지입니다. 아주 요지에 있는 거예요. 요지에 있는 지휘관은 더 특별한 신임과 권한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만은 종로경찰서장과 어디 할까요? 오늘 강원도 할까요? 어디 할까요? 저 산골에 파출소장하고는 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만큼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권한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자기의 종 하나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했었겠죠. 근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까이 하고 있는 유대 장로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가버나움에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그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당시에 종은요 재산 목록 아니면 소유물입니다. 그죠? 요즘 안 그렇지만은 종이라고 하는 게 재산 목록 아니면 소유인데 그거 종 하나 병들었다고 뭐 그게 대수예요. 큰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방법을 다 가려보고 또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물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것도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요. 참 놀라워요. 오늘 본문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종을 얘기할 때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본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보세요. 그렇게 큰 막강한 권한과 부를 갖고 또 종과 상전의 신분이 엄격한 사회 속에 살면서 그 종을 이렇게 그저 한인격적으로 그래도 격을 맞춰서 대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신분의 벽을 넘어서 한 인간을 한 인간으로 보고 또 자기가 상전임에도 불구하고 종을 한 온전한 인격으로 보고 그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조금 지위만 높으면 조금 권한이 주어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몸종 부르시지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태반인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식솔들, 그래도 종은 자기 식솔이에요. 이 식솔들만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사제를 들여서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어요. 보세요.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찾아간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하는가?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한 절 더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로마 제국은 당시에 세계의 제국이고요. 그 제국 휘하에 유대민 공동체는 이미 그 이전부터 나라도 없는 BC 733년에 586년에 아스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도 없어지고 그저 떠돌이 신세와 같은 유대인들 그룹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해요.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 국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지배국과 피지배국 이런 봉건 사회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진 사람이 밑에 피지배 사람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잘 경험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온갖 것들을 수탈하잖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기를 훔쳐 가지고 내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륜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장교는 누구를 어떻게? 유대인들을 사랑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뭘 지어줘요? 회당을 지어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인정을 뛰어넘고 국가적인 이해가 있잖아요. 이 로마가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있고 유대인들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색을 달리하는, 피부색을 달리하는, 또 우리보다는 좀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국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봐요? 오늘 백부장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기 종도 사랑하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동일한 인격체를 보고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도대체 궁금해요. 이 백부장에게 어떤 이런 인간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주어졌을까? 예수님 아직 못 만났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라도요,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4장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이나 누구에게? 선인에게, 그 비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비와 은총, 모든 인간 피조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이런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의 인간 이해와 깨달음과 사랑을, 은사를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일반 은총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영적으로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랑의 본질이신 아버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고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반 은총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이,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특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는 이런 놀라운 사랑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적 구원자를 통해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나도 누구에게인가 드러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은 사실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6장에 계속 얘기하시죠. 평지설교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였고,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었잖아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의 극치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원수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수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당신이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이 가르침의 본질과 핵심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근접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랑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으로 나와 신분이 다르고, 나와 인종이 다르고, 나와 이해관계가 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누구의 집으로요? 백부장의 집으로. 그런데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정갈이 백부장으로부터 와요.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이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한 절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집에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전갈은 먼저 오라고 고쳐달라고 그래놓고 나서는 또 사람들을 보내서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 오지 말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을 할 때에는 일정 기간 정결례를 해야지만 유대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주지 않기 위해서 오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읽어서 이미 7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예? 오실 필요 없이 오셔서 뭐 병에 환부를 만져주시고 머리를 붙들고 믿습니다 이거 안 해도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면 충분히 나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진짜 인정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서 보여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든 사람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뭐예요? 남의 수하에 있어. 그래서 내 상사가 백부장 너 누구 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유 불문하고 오라고 하면 가고 가면 가는 거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도 너 오늘 2명 네가 오늘 보초 서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는 거고, 아니 너 서지 말고 네가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이게 군인의, 마치 내가 일 국가에, 그것도 수많은 천부장도 아닌 100명의 군사를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 말에 따라서 사람이 오고 가는데, 하물며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풍병자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누구에게 붙이는 것이냐 하면 상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주여라고 하는 소리를 가장 빈번하게 마땅하게 들을 대상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일면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들은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도 믿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저 말씀이면 되지. 뭐 오셔서 말씀, 뭐 피부에 환부에 손을 대셔서 또 절차가 과정이 얼마나 알았느냐, 이를 의사가 문진하듯이 그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탈권위주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그랬는데, 잘못 생각하면요, 잘 보세요. 권위주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탈권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권위 자체를 다 내버리면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분해야 돼요. 권위주의와 권위 자체. 왜 그러냐면 마치 권위주의를 해야 된다고, 권위주의 시대를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권위 자체를 같이 내버리면 이것은 어린아이 목욕물 하다가 목욕물 가려고 뭐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권위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권위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사이를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그 부모라고 하는 권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그 부모가 온전한 권위, 성숙한 권위자가 아니더라도 좀 미숙해도 그런 부모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 게 낫지, 애 낳고 엄마 아빠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학생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의 권위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배우는 자에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사회의 젊은 우리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 노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사회가 너무 변혁기를 겪으면서 지금 이 노인들을 마치 그냥 퇴물 취급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 헬셀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에게 삶의 경륜과 지혜와 안목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셋머리가 뭐예요? 쉰머리, 이걸 셋머리. 옛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쉰머리가 앉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 여러분, 지하철에 가보면 뭐 있어요? 경로석이 있죠? 이거 누가 만드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레위기에 그 말씀이면 그 말씀이에요. 셋머리가 쉰머리가 네 앞에 와 있으면 벌떡 일어서서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그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 너무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 명령에 상응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이 두 가지가 상호적이지 않으면 이 명령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제자와 스승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을 동일하게 순종하라고. 대통령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직장 상사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를,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법을 존중해야 돼요. 이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권위들을 통해서, 그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지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주는 첫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많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사람 관계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너에게 있는 최소한의 권위인 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와 권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권위주의는 권위를 행사하는 상대자가 의 의사와 인격과 상황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 이게 권위주의예요. 권위는 뭐냐 하면 이 권위는 항상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권위는 항상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행차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는, 온전한 권위는 뭐를 입고요?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항상 행차해요. 사랑이라는 옷을 입어버리고 번지고 권위가 행사되면 그 권위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만 남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는 무엇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행차한다고요. 그러면 이 권위가 얼마나 귀하게 아름다운 우리들 관계 속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고넬료가 바로 그것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의 옷을 입고 자기가 상전이요, 지배급의 장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종을, 자기의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위주의로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보다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권위의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권위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는 상사 된 분이 있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권사님들 다 사회적 권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려고 그럴 때 혹 그 젊은 사람이 끼어 있으면은 좀 부드럽게 얘기해요. 오늘 몸이 안 좋구나. 같이 가자. 우리 노인네들만 있는데 꽃과 같이 예쁜 게 하나 들어오니까 진짜 이쁘네.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야지. 젊은 것이 여기 와 있어. 그건 온전한 권위 행사가 아니에요. 그 권위주의 행사예요. 그런 것은 무너져요, 점점.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만연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미 그런 과정들을 이미 상당히 겪어온 서양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빈번해. 우리들도 많이 행사해. 식당에 가면 한때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손님은 뭐다? 무슨 손님이 왕이야. 그런데 이제 그거는 호객을 하기 위해서 업주가 한 말인데 우리들이 들어가면서 진짜 착각해. 뭐라고? 왕이라고. 그래서 가서 뭐해? 왕 노릇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누구 오라고 그래? 주인 오라고 그래. 이게 뭐 어른들도 그런데 요즘 어른들만 안 그렇더라고요. 젊은, 하여튼 아니죠.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죠. 자,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권위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세요.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한 절 더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어요. 사회적 권위도 중요하지만 교회 권위도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젊은 자들아 누구에게 순복하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인 경륜도 짧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질서 가운데 세워주신 권위거든요. 그러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주님 오늘 백부장이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내 휘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움직이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건 문제 해결됩니다. 이거 아는 거거든요. 그게 권위 인정인데 어때요? 제 권위를 좀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까? 말로만이야. 근데 지난주에 분명히 저희 약속했거든요. 주중에 수요 예배를 나오시든지 금요 예배를 나오시든지.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봐요. 나 그 얘기 처음 들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또 싸해지네. 조용해야 돼. 자, 시간이 없어서요. 보십시오. 자, 이런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래도 내가 이 백부장을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야, 뭐 이런 믿음이 있냐? 이런 믿음만이 아니고 뭐죠? 이런 사랑이 있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여태 여러 사람 상대했지만 못 봤는데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는 돌아서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결국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오늘 본문은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백부장이 헤어지는 모습으로 오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부피가 크니까 이걸 둘로 나누어서 특별히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걸 복음서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부분은 잘라서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뒤로 넣었어요. 근데 이게 다 같은 책이에요. 한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인데 원볼룸, 투볼룸 그렇게 상하권.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한 책이라고 표현해서 누가행전이라 이런 용어도 써요. 그런데 이 누가행전에서 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물지 않고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누구에게? 이방 세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여정,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 구원의 그림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그 첫 대상이에요. 첫 대상. 이 첫 대상은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치 어떻게 했냐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밑그림만 그려놓은 것처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밑그림만 봐가지고는 전체 구도를 정확히 모르는데 또 하나의 백부장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백부장 이름도 나와요. 거긴
고넬료. 이 고넬료 속에서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또 그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이 두 백부장은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사람이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그게 아주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오늘 그림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완성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만나지 않고 끝나는가? 그 이유는 기독교에 말하는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아야지만, 손으로 만져야지만 그게 사실이고 실제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실제고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야지만 실제라고 생각하고 손으로 만져야지만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이 물리적 세상 가운데에도요,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이게 전부예요, 빛에? 아니죠. 조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는, 우리의 길이는 이 파동, 이 소리가 우리의 전부예요? 아니죠. 우리 오감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제와 사실인 것이 이 물리적 세계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눈으로 봐야지만, 손으로 만져야지만 실제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오는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보지 않고도 실제고 만지지 않고도 실제인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제자가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도마. 그렇죠? 도마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친구들이 무슨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해?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도마야, 손을 내밀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내 손바닥에 상처를 보라. 그때 도마가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죠. 만져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보아야지만 믿고 만져야 봐야지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이 아주 편협하고 작은 제한적 인식의 틀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하는 걸 깨닫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보지 않아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이 사실이고 실제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특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주심, 은혜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와 신분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또 사회에서는
직급이 달라도 한 사람을 그저 한 기능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좀 서로 용이 인정하고 선을 좀 두더라도 한 인간을 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최소한 이 백부장처럼,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와 우리 그룹과 저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이렇게 우리 사회가 너무 이게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렇게 그렇지 해서 내 그룹이 아닌 저쪽 그룹은 다 아주 좀 이럴 때 좀 거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서 아주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을 취급하는, 그게 아니고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런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권위를 제대로 온전히 성숙하게 행사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항상 권위를 사랑의 옷을 입고 나가서 행사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삶으로 행하여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